자, 에레미야 8장 4절, 5절, 6절, 세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 8장인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만 좀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여행 중에 배가 난파되어서 한 무인도의 섬에 어떤 사람이 떠밀려 갔는데 보니까 거기 식인종이 가득하게 사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은 붙잡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든 하게 해서 그 말이 참이면 그 신이 두 가지, 참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는데 참의 신인 신상 앞에서 죽이고 말이 거짓말이면 거짓 신상의 앞에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참신과 거짓 신상 두 앞에서 추장이 재판을 합니다. 야, 무슨 말이라도 해라. 일단 말을 하면 거짓말이면 거짓신, 참말이면 참신 앞에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거짓신 앞에서 죽일 것이다. 그랬어. 너희는 나를 거짓신 앞에서 죽일 것이다. 그래? 그러면 야, 거짓신 앞에 가서 죽이자. 그래서 거짓신 앞에 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거짓신 앞에서 죽이면 참말이 되잖아요. 아닌가? 다시 참신 앞에 가서 죽이자. 그래서 참신 앞에 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또 이 말이 또 거짓이 되잖아요. 또 반대가 되잖아요. 또 아니, 나를 거짓신 앞에서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참신 앞에서 죽이면 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일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뭘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세팅을 해놨어요. 완벽해 보여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제 끝났다. 그 순간에도 말 한마디로 또 이게 허점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선과 악을 완벽하게 판단하겠다는 것도 거짓이고 오류가 있어요. 힘을 가졌으니까 다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또 그 안에 또 허점이 또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누구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또 틀리고 지금은 또 맞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인간과 같지가 않아요. 이 추장의 판단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없죠. 누군가는 억울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시스템에서는 옳은데 공의롭지가 않아요. 또 사랑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신 이유는 거기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다. 손해본 자가 없다. 억울하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완벽하시다는 것. 자, 예레미야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또 계속 예언되고 있는데 지금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뒀어요. 가증한 것을 두고 그 집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신성모독이죠. 성전에 우상을 두었다. 우선 하나님을 썩을 우상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 거고 또 심지어는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우상의 의미를 얼마나 크게 뒀는가 알겠죠. 사실은 여러분 자기 자식은 하나님이 준 기업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예요? 그 자손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표식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 권세의 모든 예배 성소이라는 자리에다가 우상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또 동물도 가장 귀하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 자기 자식 새끼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상 때문에 버리게 만드는 이런 정도로 무너졌다. 우상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에서 살아날 인간은 없겠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결정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추장의 심판과 다릅니다. 한번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빠져나갈 궁리가 없는 거예요. 왜? 공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100% 확실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나와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제 그만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슈브란 단어인데요. 슈브. 이 히브리 슈브란 단어는 돌아오라. 예레미야서만 125번이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구원받고, 돌아오면 치유받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돌아오면 승리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 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새 날,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냐?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3장 4장에서도 유다를 향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3장 4장에서도 계속 돌아오라 하는 것을 지금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잊어버렸나요? 3장 할 때? 자, 4장 말씀 하나 보죠. 4장 1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기준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 우리 기준이니까, 그러면 복이 임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기준이 뭐냐? 2절에 나왔잖아요. 방금 읽었던 거. 기준이 뭐예요? 진실, 정의, 공의. 이게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진실, 정의, 공의가 하나님의 기준인데 지금부터 내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이 뭐예요? 우상이잖아. 우상, 이미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날씨에 그거 하는 거 내 기준이잖아요. 아니 비 오는 날 부친 게 많은 사람이 기준으로 삼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짬뽕일 수도 있고 삼겹살일 수도 있고 달라요. 따끈한 커피일 수도 있고 시원한 커피일 수도 있고 달라요. 근데 사람들마다 유행 따라 이렇게 가지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준을 버리고 이 우상, 이미지의 기준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인 진실, 정의, 공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네가 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 그것은요 한두 번 허용해 주지만 계속 그러면 가증한 짓이고 그게 하나님께 배역이고 우상숭배의 길이래요. 잘 들으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 가면요 그게 가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배역이고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하고 부딪히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게 신앙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진실, 공의, 정의, 그것으로 돌아오라. 이게 에레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요, 진실, 정의, 공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요,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 정의, 공의를 원하지 않아요. 이익을 원해요. 이익을. 막 화를 낸 사람은 너는 순진한 사람. 지금 조회수 올려주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낚인 사람들. 막 저런 나쁜 놈들 저렇게 악한 짓을 하다니 막 난리를 치고 막.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성해서 짜집기해서 뭐 조작하고 가짜로 퍼날르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조회수 올리려고. 잘 보세요. 팩트 체크를 안 합니다. 순진한 분들은 그걸 보고 막 화를 내요. 어떤 기사를 보고 막 화를 낸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 지금 조회수 올려주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낚인 사람. 막 저런 나쁜 놈들 저렇게 악한 짓을 하다니 막 난리를 치고 막 급한 사람들 여기저기 또 퍼날려요. 그랬다가 좀 지나서 팩트 체크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가짜로 속이다니 그러면서 또 화를 내. 또 이렇게. 자,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을 막 화내는 것을 보면 그게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이걸로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사실을 가짜로 말하고 거짓을 진짜로 보도하고 그게 문제라고 막 말을 해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요, 그런 팩트체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어떤 사건이든 사람들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게 이익이 있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내게 유익이 있느냐 불리하냐, 이것을 가지고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익이 되면 유리하다 싶으면 막 조작해서 보내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리석은 대중들은 둘로 갈라지면서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난리치고 서로 싸우고 막 붐을 일으킬 때 씩 웃으면서 빨대 꽂아서 조에서 막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식구조는요, 절대로 선악과를 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옳다, 그러다, 의리,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나는 거짓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막 정의, 차별 막 외치잖아요. 그걸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얘기고요. 그걸 조장하고 만드는 세상의 힘은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뉴스나 모든 정치나 모든 물질의 힘은 다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숨쉬는 우리는 억울하다, 저게 거짓인데, 아 저게 가짜인데, 아 저게 진실인데, 우리는 거기다 춤추는 거고, 세상이라는 굵직굵직한 흐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익만 되면 거짓을 거짓하다 짜집게 해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들끓게 이러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정의를 원하지 않아요. 공의를 원하지 않아요. 이익을 원해요. 이익을. 그리고 막 열받아서 막 억울해 할 때 옆에서 이미 조작한 사람들은 씩 웃으면서 빨대 꽂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조에서 빨아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목적을 그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의식 구조 속에서는요, 선악과를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물건 하나 팔더라도, 어떤 건강식품 하나 팔더라도, 이게 진짜 몸이 좋은 거거든요. 그건 의미 없어요. 이익이 되는 정보를 주고 이슈화하고 터뜨리고 공격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미지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광고해야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 여기 터져야 돼요. 그 환상을 쫓아갈 때 돈이 벌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억울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체크에서 성과 악을 나눠줄 때 정의가 이기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체크해서 유리하면 거짓이고 주장이라도 다 선이 되는 거고, 손해되면 진짜 뉴스라도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렇게 보는 세상에서는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갈수록 이런 색깔이 강해지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이 성공하고 또 이렇게 또 이기고 이기려면 진실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지 않는가, 우리 친구 아니가, 아무 소용 없어요. 악하고 독하고 거짓의 아비처럼 냉혹하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을 철저히 따지면 그냥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길로만 가면. 성공하면, 일 잘하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막 덮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나에게 이익이 돼.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도,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계속 찍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착하고 정직하고, 근데 일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안 뽑아요. 죄를 지어도 덮어준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철저히 따져서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뭘 따져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내 기준이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진실, 정의, 공의를 따져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내려놓고 돌아와야 돼. 손해를 감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1도 없을지라도 정의, 진실, 공의를 따져봤을 때 맞다 그러면 당장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에 있으려면 팩트가 필요하고 이익이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정의, 공의 이걸 따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오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익을 따져서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불리하냐 이걸 따져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냉철합니다. 친구도 다 버려요. 그걸 세상에서는 배신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승자 쪽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지혜. 정치 실패자들 또는 어느 그룹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나는 그때 배신당했다.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이용당한 거죠. 처음부터. 순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 정의, 공의로 보고 분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따라 내가 돌아오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보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 계산되지 않았던, 이제 끝난 줄 알았던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까지는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돌아오면 돌아온 그 자리에 이미 주어진 은혜가 그때서 그게 맛봐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은혜들이 거기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계산했나요? 자기는 종으로만 써줘도 고맙다는 얘기도 생각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분이 회복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품어주잖아요. 돌아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그 기준을 가지고 돌아올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거친 세상에서 돌아오는 방법, 오늘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반복해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예레미야 보고 이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마라. 3번이나 강조했어요. 자, 7장 16절 우리 했던 거 기억나는 거 보십시다. 자, 7장 16절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중보기도하지 말래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하시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어디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분은 주로 귀신이겠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귀신은 기도해라 그런 거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근데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지 한번 보세요. 주의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해서 더 이상 내가 그 백성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때서 이제 관계 다 끝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놈의 자석 오늘 저녁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댕이를 내가 진짜 부러뜨릴 거야. 여보, 나 막지 마. 그러면 진짜 말리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당신 나 말려.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너 당장 나가지 마. 아버지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뛰어내려요? 너 공부 때려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그죠? 지금 주님 마음 그런 거예요. 자, 7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제사 드리면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나눠 먹을 때 번제물 고기도 같이 먹어라. 그 말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번제물은 뭐예요? 100% 하나 있고 온전히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대산 안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화목제물은 태우고 나서 일부는 제사장과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 화목제물 먹지? 그 번제물도 같이 먹어라. 아, 우리가 배고프니까 하나님만 드셔야 되는 것. 우리에게 또 내주셔서 같이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네, 실컷 먹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니죠. 무슨 뜻인가요? 야, 화목제물도 먹고 번제물도 먹어. 야, 나한테 제사 드리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다 먹어. 너희들이 제사한다고 하지만 결국 고기 먹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제사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다 먹어라. 다 먹어. 그 얘기예요. 그냥 제사하겠다 하지 말고 잡수셔. 그냥 다 잡수셔. 한마디로 제사 제대로 드리라. 그 얘기 아닌가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진짜 기도해라. 심판 앞두고 있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라 심판을 없앨 수는 없다. 심판은 해야 된다. 그러나 건져낼 사랑의 역사를 내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지만 공의면 다 죽으니까 사랑이라 심판을 못하시는 그 어정쩡한 사이에서 구원을 위해서 덮으시길 원하시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흐름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요. 법을 주시고 원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사회법이 나옵니다. 사회법은 뭐 이름 이렇게 해라, 저 눈에 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회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인간 관계 속의 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법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로 이어지면서 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인간과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쭉 해오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쭉 이어가셨던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 틀을 만드는 것이고, 틀 속에다가 에키스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가고 있느냐? 겉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땅 얻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태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도 단순히 노예 해방, 이스라엘의 자유, 우리 민족 해방,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시작. 그들의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출애굽기 하라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네가 할 말이 뭐냐,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할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은즉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그냥 민족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주 목적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또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바로 얘기한 게 뭐였느냐, 내 백성 그냥 가게 해, 알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너를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제사하지 마라, 예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제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마음이 뭐예요? 자, 누군가가 뭐 하지 마, 돌아다니지 마, 움직이지 마, 넘어가지 마, 기도하지 마, 뭐 이런 말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느껴져요? 답답함이 느껴지죠. 어느 공동체든 규칙이 강해지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하지 마! 그 말 자체가 우리를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그러면 영이 죽는 거라고.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요. 우리 삶의 행복이, 만족이 죽어버린다고요. 예배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풀 길이 없어요. 영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 답답함의 정체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공간에서 옆 사람과의 친구와 관계가 탁 막히면, 가족들 안에서 어떤 관계가 탁 벽이 생기면 그 공간이 어때요? 가정이라는 공간이 숨이 답답해 죽을 것 같죠. 직장도 그렇고요. 숨이 확 막혀서요 죽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죽고 영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막히면, 또 예배가 막히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라는 인생 전체 공기가 확 막혀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봐도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사회가 될 때 이 공황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숨이 막혀오고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고 계단을 못 내려갈 것 같고, 예? 꼼꼼한 데를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왜 그래? 왜? 자기 정체성이 터지지 못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히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 가는 거겠죠. 그 공간의 숨통이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게 돼 있어요. 관계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진실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해도 다 망해요.
뭘 해도 다 답답해요. 네, 숨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예레미야 8장 2절 어쨌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 묻히지 못하고 지면에 분토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망하면 이제 죽음 끝이네? 아니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너희의 뼈들을 끌어다가 뼈를 심판하고 그 뼈를 거름처럼 이렇게 버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씀에는 5가지 동사로 표현했어요. 우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사랑하며, 두 번째 우상을 섬기며, 두 번째, 세 번째 우상을 따르며, 우상을 구하며, 우상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 그 해 아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고 구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뼈들이 그 해 아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결론이 뭐냐면 다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뭐예요? 제사하지 말라. 희생 제물도 먹지 말고 번제물도 그냥 다 먹어라.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제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 얘기를 마지막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7장 8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기도 멈추지 말라라는 거고 네 마음대로 다 먹으면서 제사해. 그 말은 예배를 이제 제대로 해라. 바르게 해라. 오늘 세 번째가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4절 7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 말로는 몇 가지 안 나오는데 슈브라는 돌아오라는 단어로 보면은 5번이 나와요. 오늘 4절 5절 6절.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슈브 돌아오다. 근데 이 앞에 사람이 떠나갔으면 떠나갔다. 이게 슈브예요. 사람이 돌아갔대. 세상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슈브했으면 슈브해야 되잖아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5절 자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이게 슈브예요. 떠나 돌아가 버렸어요. 어쩌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슈브예요. 돌아와. 또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갔더라. 그 길로 갔다. 돌아갔다. 이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근데 왜 너희들은 돌아오질 않니? 그냥 그 길로 가버렸니? 첫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 두 번째는 예배 섞어 먹어라. 그게 아니라 제대로 예배해라. 오늘 세 번째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심판 앞두고 있을 때. 자, 돌아오라. 근데 이 유다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7절 어떻게 돌아오나 봅시다. 유다는 시작. 공중에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때를 알려줘도 모른다. 알려줘도 안 지키더라. 유다는 지금 심판의 때를 말해줬어요. 심판 나간다. 심판이다. 근데 그 때를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왜? 들었는데도 왜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성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심판이 때에 이르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를 지키지를 못한대요. 때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규칙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신하도록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때로 또 막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다 지키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려줬는데도 그러면 멍청한 거죠. 바보죠. 여러분 왜 바보 멍청이가 됐어요?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면요 멍청해집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미신을 안 믿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의 영끌을 해서 뭔가 투자할 때 위험한 투자같이 몰빵할 때쯤 오면 사람은 불안해져요. 그때 정치가요. 그때 정치인다고. 진짜. 여러분 국회의원들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뭐 사업고시 다 패스하고 꽤 높은 자리 갔던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 입문해가지고 들어설 때 이상하게 정치로 가야 돼. 거기서 줄 서는 유명한 데가 또 있어. 그건 뭐예요? 멍청해졌다. 우상을 섬기면 멍청해집니다. 또 투자 같은 거, 부동산이나 주식도 잘하다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 시세가 이게 완전치 않거든요.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돈을 잃어요. 근데 그들도 어느 시점이 될 때부터는 또 점과 연결돼요. 그건 멍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좀 올라갔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뉴스 같은 데 보면 한 방에 이상한 짓 해갖고 다 무너지죠.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멍청해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100% 멍청해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똑똑해집니다. 어리석어도 똑똑해. 배운 게 없어도 똑똑합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면 세상으로는 똑똑한 박사인데 나중에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추노예요. 추노. 그리고 욕 엄청 바가지로 엉뚱한 짓 하다가 추하게 죽습니다. 매스컴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무식하고 분별 없고 감정만 앞세운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 앉았으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보면은요 무식하고 분별 없고 감정만 막 앞세운 사람들은요 무슨 일 터지게만 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할 것인가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풀어갈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어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까 모이자 해가지고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자. 우리가 거기서 멸망하자 막 이래요. 그럼 또 따라가.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 그냥 막 선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죽자, 투쟁하자, 결속투쟁, 결상여행. 거기서 방방 뜰 때 이익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이미 세팅 다 해놓고 빨대 꽂고 있다니까요. 그 순진한 분들만 거기 앞서서 억울하다. 거기 갔다 한번 밀려봐. 팔 다쳤다고 이제 정이 투사가 돼가지고 막 안 빠져요. 그러면 또 거기 친구 하나 다치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 심판은 예루살렘 자체 성전에 대한 완전 심판이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결사항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싸우자. 멸망하자. 거기에 또 민족, 독립, 무슨 애국 사랑 다 뭉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는 반역이 되는 거죠.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과 싸우다 죽자, 항쟁하자, 남자답게 멋있는 길 가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갔다 돌아오면 은혜가 있다고요. 예비된 게 다. 근데 우리는 애국 운동한다고 나라 살리겠다. 언제부터 나라 걱정인 건데.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들마다 구국 기도하고 산마다 민족 재단, 나라, 민족, 어느 교회나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라, 민족. 그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시대는 전부 그렇게 선동돼 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결사항쟁으로 갈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무엇부터?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도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성과 떠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배 제대로 기준 가지고 예배 회복하고 예배 운동해야 돼. 교회는 예배 운동하는 곳이에요. 신앙 운동. 교회는 애국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 번째,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대적 앞에 들여올 때 항쟁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계기.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기를 당하니까 찬송으로 돌아오잖아요. 위기다 싶을 때, 심판받아 이제 죽겠다 싶을 때, 그때 두려움 속에서 찬송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자, 예배로 돌아오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 중인데도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야시엘이 크게 외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지자가 이 한마디 외치니까 그냥 이 말을 들은 즉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버렸어요. 왜? 전쟁이 우리 전쟁이면 내 왕부터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선지자가 외치니까 여호사밧 왕이 엎드린 거예요. 왕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편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 왕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엎드리니까 찬송하고 경비하고 지금 전쟁터인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 찬송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전쟁 중인데 찬송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데 누가 감히, 왕이 몸을 굽혔는데 누가 고개를 뻣뻣하게 서서 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엎드리는 거죠. 전체 나라 전체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일 멋있는 거, 지도자가 엎드리는 거, 왕이 엎드리는 거, 가정에서 가장이 엎드리는 거. 그러면 그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로 들어가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많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엎드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꾸 누군가에게 구원을 말하는 게 설명이 길어지면 지쳐갑니다. 서로가. 그냥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도미로 같아요. 왕이 엎드리니까 유다 온 백성들이 쫙 엎드려서 경배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찬양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엎드릴 때 전체 예배가 진짜 시작해요. 누군가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같이 터지기 시작해요. 부흥은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는 거죠. 찬송과 노래가 시작이 됐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곡병을 두어서 그 대적 전체를 치셨다 그랬어요. 신기한 건 그 백성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곡병이 움직였어요. 천사가 움직여서 치기 시작했어요. 역대 32장에 히스기야 왕이 또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 속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돌아갔어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쳤습니다. 도와달라. 주의종을 찾아서 같이 기도해요. 이미 남쪽 그 유다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는 아주 지독한 민족입니다. 아주 잔혹해요. 한 나라를 치면 그 나라를 남자들은 다 죽여요. 애들까지. 애들만 생겨놓고 그리고 나서 피를 섞어요.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를 갖다가 다 감싸고 지금 정복해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믿음 위에 서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기도하는 걸 돕자. 나를 도와달라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역대하서 32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루아침에 치셔요. 그리고 산헤립이 겨우 살아 돌아가지만 자기 두 명의 친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돌아가는 거. 위기 때 기도로 돌아가는 거. 여러 번의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유다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그렇게 돌아왔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스기야도 아니고 나는 여호사밧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데 그럴까봐 아합도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만만한 왕 중에 하나, 북이스라엘 대부분 왕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근데 그 나쁜 놈 중에 1등, 그 아내가 이세벨인 아합이에요. 아합.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멍청하고 못된 놈 1등이 아합이라고. 아합. 사실 그 아내 이세벨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나쁜 놈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심판합니다. 그때 아합이 그 선지자 말씀을 다 듣고는 아합이 충격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했느냐?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저 나쁜 놈 엘리야를 죽여라 그럴 것 같았는데 또 그러진 않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강력했는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겠죠.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그 예언을 듣고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굵은 배로 옷을 찢고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요. 예언을 합니다. 자, 28절 2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풀이 죽어 다니는 아합의 모습을 보고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하시죠. 그리고 그 재앙은 그 다음 시대, 그 아들의 시대로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피박쓴 건가요? 아니라고요. 이미 아버지가 받았으면 그 아들은 저절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겸비함으로 그 아들에게 넘어갔다. 기회가 한번 생긴 거죠. 그러면 그 귀신 충만한 아합도 회개하니까 그 재앙이 한 세대로 넘어갔다면 아합이라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한테 넘어갔으니 너 회개해. 너 똑바로 살아. 그럼 너한테 갈게? 또 넘어갈 거야. 그럼 또 그 아들이 야, 할아버지가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넘어온 거 내가 회개했더니 너한테 갔어. 그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에 와야 돼요. 그런데 또 사랑이야. 사랑이라 즉각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유월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구약에서의 제사의 속죄음인 거예요. 짐승기 제로 덮어주고.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에 완전히 씻어준 거예요. 이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올 때는 그 아들로 넘어갔던 것이 이제 완전히 씻겨진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회개하면 산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겸손해지면 풀이 주고 다니면 겸비하면 내가 당해야 될 심판도 리셋이 됩니다.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아합도 살았다고요. 적어도 그래도 우리는 아합보다는 낫죠. 비교하기 미안하지만 그래도 당당하잖아요. 아합 앞에서만큼은 그래도. 아합과 이세벨의 저주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집안이 부부니까. 아합은 회개함으로 그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듣지 않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예언처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몰살다가 멸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아합은 비록 죽었지만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죠. 그러나 이세벨은 달라요. 이세벨은 그 예언대로 참하게 죽고 그 시체들이 개들이 다 먹어치우죠. 이 부부가 똑같이 저주 예언을 받았지만 이세벨은 무시하고 회개치 않았고 아합은 회개하니까 그 당대에 그는 죽었지만 그 재앙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다음 왕이 되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합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또 니느웨 성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잖아요. 또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할 게 아니라 회개했다면 또 유다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웠을 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유다 완전히 이 예루살렘에 온 재앙이 임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 싶을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정답은 돌아와라. 정답은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아멘? 네, 돌아오면 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자의 모습이 기회이죠. 모든 자에게 기회가 되는데, 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야. 돌아와라. 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야. 그 핑계는 못 깨져요. 돌아오고 싶은데 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럴 때 주님이 조금만 더 죄시면요, 금방 돌아와요. 금방 포기해요. 난 죽어도 저 인간 용서 못해요. 그랬다가 누가 이렇게 봉투 하나 주면요, 내가 좀 마음이 넓잖아. 금방 또 바뀌어요. 나는 진짜 욕하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당장 헤어지겠다고 난리쳤는데 그 다음에 또 좋아져 있어 봤더니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또 옷을 하나 사줬다고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와있더라고요. 그 전날 한 6시간 상담하고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옷 한 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 얘기를 들을 때 난리칠 때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야. 이미 배렸어.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나는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 미대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 윤리자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난 돌아올 게 없는데 우린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 저놈들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언제든 돌아가야 한다. 사실 탕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못을 정죄한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고 형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시험 들죠. 심지어 아버지까지 불의하다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동생이 창기와 놀아다녔다고, 재산 탕진했다고, 아버지는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줬냐고 하면서 다 판단해요. 공의, 정의, 바른 실천 막 이런 운동을 해요. 돌아온 탕자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돌아오고 나서 보니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탕자는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있을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죠. 아버지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큰형은 뭐예요? 큰형. 그 형의 마음 중심에는 은혜가 한 방울도 없어요. 공의, 정의 외치면서 자기만 억울하고 차별했다고 그러고 답답함이 있고, 왜?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자, 둘째 아들 탕자 보세요. 뭘 낭비했어요? 물질을 다 낭비했잖아요. 시간, 물질, 기회 다 낭비했잖아요. 첫째는요, 뭘 낭비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그 준 은혜를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엉터리를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비유에서 바로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팀킬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 아버지를 갖다가 탕부라고 했어요. 참 멋있죠. 탕자. 아버지가 탕부래. 왜 그러느냐? 이 아버지가 왜 답답하느냐? 사랑을 낭비해. 족보에서 파버리고 끊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둘째를 거기다가 사랑을 계속 낭비해.
첫째 이기적이고 자기 일을 따지고 있는 그 첫째로 나가도록 해버려야 되는데 그놈의 자식한테도 사랑을 또 낭비해. 이 아버지는 탕부야, 탕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 긍휼, 자비를 막 낭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셔. 지금도. 낭비하다는 말은 헛되이 헤프게 쓰는 걸 말하죠. 쓸 필요가 없는, 전혀 의미 없는 데다 막 돈을 쏟아. 낭비하는 거죠. 물쓰듯 쏟아. 낭비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왜 쏟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쓸데없고 가치 없는 데다 막 사랑을 쏟아.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 죄인들, 악인들, 교만한 놈들, 심지어 우상숭배자들, 남유다 사람들,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친 놈들, 그들을 잊지 못해서 사랑을 쏟아부어서 낭비하고 계십니다. 당장 심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계속 낭비해, 사랑을 낭비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한 여인이 향료컵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헌신한 거죠.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향료컵의 의미는 자기 결혼 지창금 같은 거예요. 마지막 결혼할 때 새 신랑을 예비하고 만나기 위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 내 의미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장례를 예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깨트린 거예요. 자기 미래를 깨버린 거예요. 엄청난 헌신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낭비하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와 물을 쏟아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여인이 낭비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여인이 낭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 그러겠죠. 아니, 저 죄인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느냐? 왜 낭비하느냐? 똑같아요. 이 여인에게 너 왜 그걸 낭비하니? 그 마귀가 그 시대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분노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니, 지 것인가? 이 여인이 자기 것을 깨트려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희생을 뭐라고 하느냐? 마귀는 왜 허비하느냐고 분노하기 시작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를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사람, 막 기도도 낭비해, 시간도 낭비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탕부세요. 지금도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쏟아 낭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가면 지금도 살아요. 우리는 쓸데없이 자기 의 내세우고 분노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낭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면 삽니다. 심판이다, 마지막이다, 지금이다, 끝났다 느껴질 때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엄마 품에서 학교 다닐 때는 모르지만 혼자 독립해서 서울 올라와서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박살나고 깨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 전화하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그냥 돌아와. 그게 베이스야. 베이스 캠프. 그것만 있으면 다 해. 알았어. 내일까지 해보고 돌아갈게. 거기 힘을 얻고 뒤에 가는 거예요. 그 돌아오란 말 속에는요 다 들어있어. 다 들어. 너 오기만 해. 몸만 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낭비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이 환란이 다 끝났다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돌아가면서 산다. 제발 돌아가면서 삽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면 돼요. 탕부 하나님께, 바보같이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환란이다 싶을 때 기도로 돌아오고, 어렵다 싶으면 또 예배로 돌아오고, 언제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고인 썩은 물 같은 우리 굳은 신앙, 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하시는 싱싱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늘로 돌아갈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 크게 하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